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 날씨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였거든요.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되십니까? 사실 날씨를 보면 가을이 되었다라고 좀 실감이 되지 않을 만큼 되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제 그 삼복더위의 마지막이 이제 말복이 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상에 이제 처서가 있더라고요. 더위가 한풀 이제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더위가 한풀 꺾일 때까지 야외 활동 시에 열사병으로 혹시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또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쳐서 피로가 누적돼서 건강에 이렇게 나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여름 더위만큼이나 밤잠을 조금 설치게 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약 2주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어서 그 경기를 시청하시고 또 응원하시느라 잠을 설치지 않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밤에 이렇게 보지는 못했고요. 뉴스나 재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의 모습도 보고 메달을 따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체육 수업을 통해서 올림픽의 유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조금 배웠을 텐데요. 올림픽이 있으니까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고대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의 국가들이 대표 선수들로 나와서 벌린 일련의 시합이었습니다. 육상 경기가 주 종목이었지만 격투기도 있었고, 배너 같은 그리스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봤을 만한 전차 경기들도 열렸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그 유래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잘 알려진 이제 신화로는 헤라클레스와 그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올림픽의 창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최초의 올림픽이라고 부르고, 이 대회는 4년마다 개최하는 이제 관례를 만들었던 사람도 헤라클레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전언에 따르면 헤라클레스가 12억을 달성한 후에 제우스를 기리고자 이 올림픽 경기장을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요. 경기장이 완성이 되고 제우스가 일직선으로 200걸음을 걸었는데 이 거리를 스타디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경기장을 나타내는 뜻의 헬라어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쓰이게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경기가 열리는 그 경기장을 경기장을 뜻하는 영어가 스타디움이 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올림픽을 비롯해서 월드컵 등 우리가 접하는 많은 스포츠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응원하게 할 만큼 사람들을 빠지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게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개개인의 건강 유지를 하기도 하고, 스포츠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또는 사회적 모임을 형성하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가 발달된 배경을 살펴보면 마냥 스포츠를 좋아하고 응원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3S 정책의 하나로서 스포츠 외에 섹스, 그 다음에 스크린 같은 수단으로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배기 정책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3S 정책은 우민화를 유도하고 대중의 정치적 자기소외와 정치적인 무관심을 유도해서 지배자가 마음대로 대중을 조작하려고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2.12 쿠데타, 군사반란, 그 다음에 5.17 군사 쿠데타,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것을 이제 무력 진압을 통해서 집권한 제5공화국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돌려서 반정부적인 움직임이나
정치적, 사회적 이슈 제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그 다음에 씨름 같은 스포츠를 출범하고 발전을 시켰었습니다. 3S 정책은 대중들의 시선과 관심을 중요한 사회 문제에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한편으로는 독재로 억압되었던 국민들에게 자유를 신장시켜주고 억압된 분위기,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스포츠, 섹스, 스크린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 및 기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기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스포츠의 유래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각종 운동 경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각종 운동 경기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도자기에 그려진 이렇게 그림입니다. 이게 육상 경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육상 경기는 약 185m나 되는 트랙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결승점은 대개 경기장 입구 반대편에 세워진 사각 기둥에 의해 표시되었는데 경기자들은 이 표대를 보고 결승점을 향해 달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경기자가 경주로의 끝에 있는 기둥을 보며 달리는 상황을 상기시키는 육상 경기의 모습을 비유하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데요. 경주자가 달려가고 있는 경주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경주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그를 향하여 전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상 경기에 대한 언급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기록이 또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경기를 살펴보면요, 복싱 경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새로 된 장갑인 세스투스라는 장갑을 끼고 시합을 했는데 상대편을 쳐서 쓰러뜨리는 경기로 어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시합은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육상 경기 외에도 복싱 경기의 모습을 비유하여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26절에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연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상대방이 없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적이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 선수가 없이 연습을 한다거나 또는 상대 선수가 주먹을 피함으로 허공에다 힘을 허비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싱 선수들이 주먹마다 목표미를 향해서 확실하게 겨누고 명중시키기 위해 모든 뜻과 원기를 모아서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후패한 욕구들을 제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욕구와 욕망을 극복해야 되는 필요성은 알면서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허공을 치는 모습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된 육체, 곧 육체의 본성을 향해 복싱 선수들이 주먹을 날려 상대 선수를 쓰러뜨리듯이 결코 인정을 베풀려고 하지 않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슬링인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대개 인기를 끌었던 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레슬링입니다. 오늘날의 레슬링에는 자유형, 그레코 로만형이라는 두 가지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레코 로만형이라고 부르는 경기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경기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게 대함이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이 씨름이 곧 레슬링입니다. 씨름으로 번역된 헬라어 팔레는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킵니다. 혈과 육은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전투의 대상이 혈과 육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적은 이런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는 위협이나 해가 될 수 없는 것인데요. 반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은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되는지를 레슬링 경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맹수와의 싸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로마와 관련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기에 동원되었던 자들은 주로 제수들이었는데요. 이 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검투사 싸움에서 고안된 것으로 경기에 참여한 제수가 맹수와의 싸움 끝에 살아남으면 죄를 사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경기의 희생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는 구절에서 맹수와 싸우는 경기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맹수들과 싸우는 이 형벌을 받을 수는 없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맹수와의 싸움을 언급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경기에 참여한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관한 부활의 기별이 사실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구원과 미래에 얻을 불멸의 행복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궁핍과 고난과 핍박을 견뎌낸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부활과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역설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의 상황보다 안락한 주변 환경에 더 관심이 많고 노력 없이 상을 얻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운동 경기를 실례로 들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방해거리가 되는 어떠한 제약도 피해야 하며 영육 간의 긴장과 계속되는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말씀에 복종시키고 제약의 경향성을 배격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처 없이 떠도는 수초와 같이 목표 없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에 강점을 두었던 까닭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질을 하는 경주자와 권투 선수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2년마다 거대한 규모의 이스미안 운동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시합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헬라의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의 경기에 나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장시간에 걸친 고된 훈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경기자는 경기에 임해서 최고로 좋은 성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기 몸을 숙달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최종 승리를 한 한 사람에게는 종려나무로 만든 월계관이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라져버리는 썩어질 면류관에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전력을 다한다면 각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 즉 결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권투 선수 역시 링에서 상대를 맞을 때 상대를 정확하게 가격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적절하게 훈련을 하지 못했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마치 주먹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좌우로 비껴나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 몸의 귀중함을 깨달음으로써 허공을 치는 자처럼,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한쪽 구석 자리만 차지하는 혹은 버려진 자처럼 떳떳해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올림픽이라는 큰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참가한 경기에서 1등을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2등이나 3등이 되기 위해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1등에게 주어지는 영예가 2등, 3등보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얘기하니까 3주 전에 목사님이 나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주일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동일한 주제로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전해주셔서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다들 설교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가치관의 기준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거이고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보다 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올바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표를 살펴보면요. 우선순위의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수평 방향은 긴급도, 수직 방향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그 위치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가장 1순위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면서도 긴급하지 않은 일은 2순위로 이 일보다 중요한 긴급한 일이 있으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입니다. 중요하지만 급한 일은 3순위로 이 일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일입니다.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4순위로 진짜 필요하지 않다면 이 일은 제거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가리킨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가치관, 우선순위는 어쩌다가 한 번인 유한한 것이 아니라 항상인 무한한 것입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 당한 시험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참고 견디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전하고 가르쳤으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했고 그 길은 고난과 한나라의 길임을 알고도 주저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삶의 목표이자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며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어떠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를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눈물로 섬기는 자세를 가졌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우선순위였던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권면이 되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그때 설교 말씀에서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치관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1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선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나라의 국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와 우리가 속해 있는 자기 나라라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니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오시기 쉬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오시기 쉬운 분도 계셨지만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도 또 이곳에 와서 2층 해당까지 올라오는 것들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건강 문제라든지 개인 사정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올 수 없어서 지금 이 시각 유튜브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유튜브로 집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낫다. 교회에 나와서 1층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힘들지만 2층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 이것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라는 기준에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삶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삶의 결과가 예배에 참석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배의 참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프라는 사람은
우선순위라는 의미를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프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종종 게임을 하기 위해 친구의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굉장히 크고 넓고 훌륭했지만 제프는 그 친구 방 외에 다른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친구의 엄마가 친구의 방 외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방 외에 다른 방이나 거실에는 아이들이 놀다가 어지럽혀 놓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방 외에는 그 집은 항상 깨끗하고 언제나 조용하고 마치 사람이 없는 비어있는 곳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제프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엄마가 집의 깨끗함에 대해서 그토록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엄마와 나 사이는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제프의 친구 엄마는 청결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사랑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고 가족들 간의 대화도 정해진 시간만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계획된 시간만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으며 타인 간의 관계, 가족 간의 사랑, 자녀 문제, 신앙 문제 등에는 주의를 기울일 여유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좀 더 높이 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는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에 비해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훨씬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프의 친구 엄마가 공간이라는 것을 한정함으로써 친구와 가까워질 수 없었던 것처럼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의식주는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가르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이러한 중요한 것들조차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의식주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등을 우리는 우선순위에 두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가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순위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찬 변화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선되는 훈련을 사실 해왔습니다. 어떤 훈련들을 해왔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는 기도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나의 신앙적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기쁨을 누구에게 알리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올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양분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경 말씀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배나 구역 모임뿐만 아니라 전도 집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회사를 마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칼퇴근을 하고 서두른다고 해도 퇴근 시간이라 차가 밀려서 저녁밥은 고사하고 예배 시간에 겨우 도착할 정도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해봤지만 이래저래 방법도 바꾸고 해봤지만 생각만큼이나 예배나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전도 집회라도 있을 때면 일주일 내내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열심을 품은 것만큼 제가 바라는 대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여건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식은 늘 언제 있습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해서 회식에 빠진다고 하면 회사의 단합을 깨는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 마냥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하나 있는 대학 동기 모임도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 회사 회식 핑계로 또 대학 동기 모임을 핑계로 예배에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형제님 한 분이 저에게 김영용 형제 요즘에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얼굴 까먹겠다라고 하시면서 예배도 좀 제대로 참석하고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곧장 집으로 가지 말고 형제들하고 교제도 하라고 하시면서 핀잔 아닌 핀잔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위해 파송 오셨던 목사님이 제 옆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김영재한테는 세상 모임이 좋고 세상 일이 우선인데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겠냐면서 김영재한테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세상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저와 교제를 하셨던 분이라면 모를까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불쾌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요가복음 12장 16절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물질적 소유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내용에서 보면 물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 설정된 부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물질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게 했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수고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영예로 돌렸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 물질들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곡식들, 내 곡간, 내 물건 모두 자신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부자는 충분히 쾌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지만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부자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을 자아에서 돌려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노력을 이 비유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선되기 위해 오랜 시간 해왔던 훈련과 나의 수고와 노력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것으로 우선되지 않는다면 행한 모든 경건한 행위들은 외식하는 자들 같이 행위적인 것으로 인간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계획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세 가지 종교적인 의무, 의, 기도, 금식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제시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적으로 이 같은 종교적 관행을 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이려고에 해당하는 때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에게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인간을 의식하고 판단하고 고려하면서 취하는 행동은 항상 위선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성을 잊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할 때 인간의 오류와 위선에서 최소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부여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행하게 되고 그것에 치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돈이 우선시 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게 되고 많은 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공부가 우선이 되는 사람은 공부에 몰두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노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노는 것에도 열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풍토를 반영한 것이라며 유행된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욜로라는 것인데요. 욜로라는 단어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낸 신조어입니다. 욜로, 즉 You Only Live Once라는 이 말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뜻으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둔 삶으로써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욜로라는 말의 처음의 의미는 하루하루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위험하고 철없는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지금 이 순간만 행복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으로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잘 다니는 회사를 간두고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 자신의 취미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이나 물기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런 삶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를 반영이나 하듯이 TV 여행 프로그램은 얼마나 많은지 다양한 소재로 서로 앞다투어 여행을 주제로 한 방송을 하고 있고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소확행이라는 말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말을 자기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 얘기가 아닌 천국 얘기가 과연 들릴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더군다나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욜로, 즉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사회적 풍토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각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알게 되었고 또 직접 경험했듯이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을 통해 그것을 행복이라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세상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율법의 조문으로 얽매려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 복된 길을 열어주려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신명기 10장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욜로를 추구하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찾았던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타인의 불행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삶의 모습은 달랐을지 몰라도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두고 새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함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예전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삶의 가치관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구원함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구원함을 얻기 전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이전의 것은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전의 것들이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며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연민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와 보살핌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죄 아래 놓여인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변화해 가야만 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이 되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짧게 1, 2년, 길게는 3, 40년 동안 성경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왔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해야 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것처럼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움으로써 변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 찾아졌는데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기초가 튼튼한 집은 홍수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주초를 세우지 않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염려로 인하여 흔들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믿음 생활은 기초를 튼튼히 세운 믿음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온다 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건강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자 하는 나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이게 하시고 안전뱅이에게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를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삶을 살기를 바라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순위가 몇 번째인지 묻고 계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순위가 영순인 형제 자매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님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선순위가 아닐지라도 나의 삶을 기꺼이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일 것입니다. 변화는 때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함을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영순위에 둔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순위에 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명생명교회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